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6번째 시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 최대의 발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피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피조물인 나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성령님을 아는 것은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요, 성령님을 아는 것은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네. 고린도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취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소개를 듣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용법을 썼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라는 구조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어법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적인 언어를 쓰실 때 사용되던 패턴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서 신적인 화법을 쓰심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힘이며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인자보다 크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루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직면한 이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자 최초의 성찬식이 된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1절을 다시 번역하면 너희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 혹은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근심하지로 번역된 타라세스도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등을 뜻하는 타라소의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심적 상태의 묘사에도 사용된 단어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 세상에 남아 환난 가운데 복음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환난이 계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하시며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들을 떠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연한 염려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도마의 질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평가되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본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도마의 질문을 답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자기 선언을 통하여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에 해당하는 호도스는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늘 처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도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있으며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길의 발달은 수많은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한국의 경제성장 배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경제를 바꾼 가장 위대한 순간 1위로 손꼽히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비포장길을 돌아서 15시간 이상 걸렸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이동시간을 4시간 반으로 단축시켜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과 유통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경제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길이 열리면 경제가 열리고 길이 열리면 정보가 열리고 길이 열리면 성장과 발전이 열립니다. 실크로드는 세계 역사적으로 유명한 중국의 길입니다. 이 실크로드에서 동서양 문명이 만났고 이 길을 따라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만났고 만리장성과 유목민족이 만났던 길이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게 됐고 종교, 학문, 예술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물이 오가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길은 단절을 소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둘을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썬덜랜드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 경기에서 결승선에 들어온 마라톤 선수 중 한 명을 빼놓고는 5천여 명이 실격 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지정된 코스를 잠시 벗어나 달렸다가 다시 원래 코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2위 선수는 자신이 잘못 달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위 선수를 뒤쫓던 나머지 선수들도 모조리 잘못된 코스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경로 표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앞사람만 따라 달려가던 이 5천여 명 선수들이 전체 42,195km에서 고작 264m를 덜 뛰게 돼서 결국 모두가 실격 처리가 됐다 그래요.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그 길 끝은 다 같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 만나야 되고 이웃도 잘 만나야 되고 부모 자식도 잘 만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적 안내자와의 만남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 그걸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아무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삶의 열매가 없으면 꽈당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날 모릅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가 내 쫓아버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이라는 거야. 그러게 우리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야 되는데 요즘은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토찐개찐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하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몸살이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행실의 결말이 좋지 않으면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돼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 근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이라 진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거꾸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면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 영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 없는 나라에 눈 하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교회라고 세워놓고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모으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생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회당입니다.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인생은 그 자체가 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서 있고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사람들은 향방 없는 인생을 살면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헛수고를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노력해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물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로 길, 도로, 방향, 수단, 여행, 큰 길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길이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이 훈에 예수께로 가는 길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채우려는 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비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길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누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길이요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묶여 사탄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고 구원받는 길이 막혀있고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의심하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화합의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종교 통합에 휩쓸립니다. 종교 통합에 가입한 교회가 많죠.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의 실상은 바하르 선언문 1990년 1원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하르 선언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톨릭이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유대인,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인 등등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선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 통합이 무서운 마귀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확고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만이 길이라 그랬어요.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고전으로 교묘한 종교 통합의 사상이 담긴 소설입니다. 이 소설 주인공인 치섬 신부는 인간적인 출세의 기회를 다 버리고 중국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포교나 교세 확장에 관심도 없고 그저 어려운 사람들과 그냥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치섬 신부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일 만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종교 통합의 사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구원을 얻는 길도 예수 외에 여러 개의 갈래길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치섬 신부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한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 소설, 드라마 등에 스며든 종교 통합의 사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가정의 문제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며 겸손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걸어야 합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각자 원하는 길을 찾아 나갑니다. 나름대로 고난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걷는다고 걸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길을 돌고 돌아 헤매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포기하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희생이 축복입니다. 버림이 획득입니다. 겸손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한 유적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이 너무도 험하고 또 길도 없고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길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충 설명을 해주자 그 원주민은 알겠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을 따라가는데 몇 시간을 가는데도 여전히 길은 없고 험한 산, 돌짝밭, 깊은 숲속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힘들어진 그 고고학자는 원주민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길이 없는데 길이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원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나만 따라오시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의 길을 가는 방법을 모릅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안내자의 손에 붙들려서 가면 돼. 가다 보니까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 에이, 그 길이 그리려면 가다 보니까 영적 전쟁은 더 세고 힘들어.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따라오시오. 그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들이 정리가 되고, 이쯤 되면 혈기를 내야 돼, 이쯤 되면 욕심을 내야 돼, 이쯤 되면 짜증을 내야 돼, 이쯤 되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어머, 내가 진짜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놀랄 정도로 바뀌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임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진리의 길에 들어서야 돼. 진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야. 진리 자체가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인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했습니다. 진리에는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상대적 진리란 인간이 발견한 학문적 진리나 과학적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진리가 나올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의 거짓과 상반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마귀의 거짓을 몰아내고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는 덮은 것을 제거하는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성령님은 진리를 그 거짓으로 드러내십니다. 결국 진리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고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금은 보화보다 귀한 것이 진리고 기적과 표적보다 귀한 것이 진리입니다. 잔느 귀용은 그의 책 사김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오직 두 개입니다. 전부와 전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되시고 우리는 전무가 됩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무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와 일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무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을 주님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죄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만 힘을 쓸 수 있고 상처는 진리가 비켜간 곳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리에 무지할수록 어둠의 영에게 조종당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진리에 어두울수록 문별에 빠져서 방황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면 어떤 상처가 받을 일이 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나고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담긴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리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우드로 크로는 이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고 당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당신의 모든 생각에 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는 모든 영적 전쟁에 필요한 지침,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침,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당신의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여서
인생의 차원을 높입니다. 넷째, 성경은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보게 하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을 알게 하여 당신을 천국 시민권자로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이십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훌륭한 도덕과 뛰어난 과학자, 철학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이 건강한 사람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상당한 적응력과 면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든지 거침없이 생활할 수 있고 웬만한 바이러스나 질병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육의 생명은 아무리 건강해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수명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육체는 다 쇠하고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적 생명은 꺼져가는 불꽃 같은 육과 같지 않습니다. 영의 생명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영의 생명은 우리 존재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대가 센 사람이 있고 여린 사람이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요 보이는 외면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폐나 심장이나 뇌의 기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는 육체의 남녀노소, 지식과 직업, 경험과 재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없는 생명도 있게 하시고 죽은 생명도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키는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마다 무엇을 통해서든 구원받고 싶어하는 구원 욕구가 있습니다. 구원 욕구는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게 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면 자녀에게 매달리고, 친구가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친구에게 매달리고, 물질이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 생각하면 물질에 매달리고, 명예가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명예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를 의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멋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9절로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으면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준다 그랬잖아. 우리가 모든 길에서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매달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영혼으로 살기 위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살아야 하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결론적으로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찾아야 할 길이며 모든 죄를 이길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 걷고 예수를 통해 분별하며 예수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